프랑스의 한 정신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들에게 이런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정신과 문의가 이전보다 몇 배로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격리 중에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들면 벽이나 식물에게 자주 말을 걸어보라고 했대요. 그 정도는 충분히 괜찮다고, 얼마든지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혹시 벽을 향하여, 식물을 향하여 말을 걸었을 때 만약 벽이나 식물이 당신에게 대답한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 와야 된다, 그런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주 강도 높게 지속되고 있고, 또 그 일상이 사라지자 그만큼 많은 이들이 우울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로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니까요, 특히 병원에서 일하시거나 지금도 출근을 하시는 분들은 집에 오면 대부분이 이 지하실에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격리되어 따로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혹시나 피해를 줄까 봐. 식사도 따로 하고 잠도 따로 자고, 완전히 격리되어서 정말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뭡니까? 이 성도님들의 눈을 좀 바라보면서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카메라 렌즈 앞에서 이 애꿎은 렌즈에게 말을 건 지가 벌써 한 달여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렌즈를 보고 이렇게 말을 걸면 렌즈로부터 이런 소리가 대답이 들려와요.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대답이 들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상해진 겁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 이 렌즈에서 나는 소리가 거룩한 환청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앞으로 얼마나 이 거룩한 환청을 들으며 사역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혼자 있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이 시간이 많은 것이 불편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저 여러분의 영적 도약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이 자가격리가 주는 영적 유익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가 가진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혼자보다는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이 공동체성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합니다. 구약의 문을 여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혼자 외롭게 앉아있는 그 아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다 심히 좋았어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죠. 이것도 토브, 저것도 토브,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 토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로토브, 좋지 않다는 거죠. 함께 있을 때보다 그 탁월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때는 아담이 죄를 짓기도 전이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이 죄를 짓냐 안 짓느냐와 상관없이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릴 때에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함께 희생하며 함께 양보하며 함께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구약의 문을 여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단어 중에 여러분, 서로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서로. 여러분, 이 서로라는 단어가 전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둘 이상의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 서로라는 단어가 무려 정확하게 딱 100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여러분, 전부 뭡니까? 하나같이 공동체성에 대한 강조예요. 아무리 거룩함을 자부하고 경건의 완성에 이른 특별한 은사가 있는 자라도 뭡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모든 결과가 무엇입니까? 서로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처럼 신앙생활 중에서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복음은 함께 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원칙에는 특별한 예외가 있는 법이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우리의 대전제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특별한 시기에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순간에 이 함께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별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격리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창세기 바로 다음에 있죠.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아침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첫 유월절에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을 치는 마지막 그 재앙의 순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특별한 구속의 순간이죠. 여러분, 그 하룻밤만큼은 가정별로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뭡니까? 집 밖에 나가지 말고 다른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고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저 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이 이후로 1년에 단 하루, 이 유월절 전날 이 밤만큼은 철저하게 가정별로 격리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 그냥 이 하룻밤은 평소와 똑같이 째깍 흐르는 여러분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너무나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굉장히 깊은 단 하루의 저녁 시간, 평소와는 전혀 다른 밀도와 깊이와 넓이로 흐르는 이 시간이 바로 6월절 단 하룻밤에 가정별로 격리되어서 보냈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신 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때로는 강제로 떼어놓고 격리시켜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죠.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호세아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 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호세아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호세아 2장 1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금 거친 들로, 여러분 여기서 거친 들은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의 사람들을 때로는 바알의 여러분 영향력이 완연하게 지배하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때로는 완전히 격리시켜서 광야로 데려가신다. 여러분 어떻게 데려가신다고요? 내가 그를 타일러.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타일러서라도, 마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타일러 가면서 몸에 좋은 이것 저것을 먹이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거친 들에서 격리의 시간을 통해서 타일러 가며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것을 먹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제 발로 알아서 광야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체 여러분 누가 격리를 원하며 누가 홀로 있는 그 외로운 시간을 사모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혼자 광야로 여러분 격리되어 도망가기 전에 요나단과 마지막으로 나눴던 그 눈물의 이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나서 이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마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처럼 너무 보고 싶지만, 너무 함께 만나 모여 예배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격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자꾸만 그 다윗을 하나님은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이 격리의 시간, 하나님과 특별한 이 관계를 맺는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이 깊이 있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타이르세요. 신영아, 거친 들로 같이 가자. 그 들판에서 나와 함께 단둘이 홀로 모든 것 다 차단하고 제발 나와 함께 이 시간을 좀 보내보자.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죠, 디트리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자는 함께 있을 수 없고, 함께 있을 수 없는 자는 홀로 있을 수 없다. 다시 한번요. 홀로 있을 수 없는 자는 함께 있을 수 없고, 함께 있을 수 없는 자는 홀로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영광스러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이 임마누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격리의 시간,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려가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2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홀로라는 단어, 평소 같으면 그냥 무심코 지나쳤을지 모르는 그런 단어였어요. 사실 여러분 이 창세기 본문은 우리가 지난 연초의 1, 2월에 우리가 새벽 말씀 본문으로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큐티를 할 때만 해도 저는 이 단어를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뭡니까? 이 단어가 주는 질감이랄까요? 그 밀도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 여러분 이 홀로라는 단어가 마치 자기를 좀 주목해 달라고 막 소리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느낌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읽을 때마다 새롭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신선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이 홀로 남아있어요. 여기서 홀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이 창세기 2장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할 때 그 혼자와 정확히 같은 단어예요. 거기서는 분명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했는데 뭡니까?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는 거. 반드시 혼자 있어야 돼요. 혼자 격리되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은 자기를 뒤쫓아오던 라반의 소나기에서 이제 겨우 벗어났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여러분 누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20년 전에 철저한 그 원수졌던 여러분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또한 자신의 옆에는 수천 마리, 아니 수만 마리쯤 되는 가축들, 그리고 아내들, 자식들, 또한 수많은 종들까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충분히 한 사회라고 불릴 만한 이 복잡한 무리의 중심에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잡한 앞뒤 옆에 모든 사회의 관계망을 다 떼내어 버리고 지금 이 야곱을 야복 강가에 홀로 두시고는 홀로 깊은 밤을 맞이하게 하시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시간은 야곱이 그냥 생각이나 정리할 겸 해서 스스로 마련한 시간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타일러서 마련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마련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이 격리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은 결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크게 두 가지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는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처절한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제서야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야곱이 어둠 속에 홀로 있는데 난데없이 낯선 남자가 와서 씨름을 걸죠. 지금 이 씨름하던 날에 야곱의 나이를 대략 계산해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97세 정도가 됩니다. 결코 적지 않는 그 97세의 여러분 야곱이 한밤중에, 그것도 홀로 여러분 낯선 이와 씨름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찌나 그 씨름이 치열했던지 여러분 그 낯선 이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자 그제서야 그 씨름이 끝이 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버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를 상징하죠. 내 힘이 버텨낼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보루가 바로 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버티고 버티다 마침내 무너져버린 그에게 낯선 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27절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아마 여러분 야곱은 밤새 씨름하며 밤이 깊어갈수록 자기가 지금 붙잡고 있는 상대가 어떤 분인지를 점차 깨달았을 거예요. 이름을 묻는다는 건 존재에 관한 질문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대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속에서, 관계들 속에서 정의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복음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서 있지 않고는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죠. 바로 이 중요한 질문에 그가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야곱,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속이고 빼앗고 움켜쥐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대답이 왜 놀랍냐 하니까요, 흥미롭게도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자신을 야곱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27장에서 형의 축복을 한번 빼앗아 보기 위해서 형처럼 변장을 하고 눈먼 아버지 앞에 대면하여 섰을 때 아버지가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너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야곱이 대답하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입니다. 한 번 더 물어요. 넌 누구냐? 나는 에서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야곱으로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늘 형처럼 되고 싶었던 동생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야곱은 늘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뭔가를 늘 빼앗고 싶은 그런 주체였어요. 자신이 속았음을 뒤늦게 알아차린 에서가 여러분 이렇게 절규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세상 모두가 야곱을 야곱이라 불러요.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정작 그는 한 번도 자신을 야곱이라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거주하던 그 땅에서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도 뭡니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리브가의 아들이다. 절대로 야곱이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나는 리브가의 아들이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을 그 이름에 걸맞게 야곱처럼 야곱답게 야곱스럽게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야곱이기를 거부한 인생이었어요. 97세가 되도록 평생을 움켜쥐며 남을 속이며 살았지만 한 번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직면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순간만큼은 뭡니까? 절대로 나를 속일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존재를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아세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생각을 하며 무엇을 간절히 바라며 살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역할과 사회적인 위치 안에 여러분 있을 때는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관계 안에 내가 속해 있으면 나는 때때로 꽤 그럴듯해 보여요. 나름 좋은 인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이루어냈습니까? 이 정도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어쩌면 야곱은 21세기 자본주의의 여러분 대표적인 인간상이죠. 남들보다 앞서가고 스스로 쟁취하고 발빠르게 움켜쥐고 성취하며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 결과 꽤나 많은 것을 이루어냈어요. 여러분 남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자주 이런 착각에 너무나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꽤 괜찮은 인간이구나. 나는 꽤나 그럭저럭 좋은 그런 인간이구나. 이 정도면 나쁘지 않구나. 남들과 떨어져 있지 않으면, 격리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여러분 자신을 빛나게 해주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뭡니까? 홀로 격리되어서 정말 자신의 본질과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97세가 돼서야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도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무능하며 복음 없이는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인지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야곱은 이 특별한 이 격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가 누군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고백했다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는 쪽으로 급격하게 방향이 전환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신의 비참한 존재를 제대로 직면한 바로 그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face to face예요. 요즘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페이스타임 하는 그런 시간을 깊이 가졌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격리시키고 홀로 있는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왜 답답함을 느낍니까?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으로 우리가 얼굴을 볼 수는 있지만 오프라인에 여러분 그 생생함을 담기에는 그 어떤 기술도 역부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격리의 순간이야말로 여러분 무엇의 기회라고요? 우리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누군가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여 이야기한 인물의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로 모세는 항상 이 별도의 이 장막을 취해서 모든 사회적인 관계를 다 차단하고 진 밖에, 그것도 멀리 바깥의 회막으로 가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일상의 수많은 처리해야 될 사건과 재판으로 지쳐서 탈진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모세에게 주어진 이 사회적인 격리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깊이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타일러 허락해 주신 이 위기이자 기회의 시간을 여러분 허무한 것에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며 보내야 할 이 거룩한 시간을 넷플릭스와 여러분 유튜브와 여러분 소셜미디어로 우리가 그 시간을 허무하게 채우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자신의 저서인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만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여러분, 요약하면 뭡니까? 자신의 비참함만 알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만 아는 것도 너무나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은 홀로 있는 이 격리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 영적인 균형을 체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 격리의 시간을 타일러서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비즈니스를 할 수도 없어요. 마음껏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도 없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뭡니까? 성도들을 신방하고 싶어도 지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문과 계획과 기회가 닫혀버린 것 같은 이 시간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신의 비참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러나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얼굴빛이 선명하게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비추는 그 현장. 여러분, 오늘 말씀 3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지날 때에 마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해가 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히브리 문학이 가진 여러분 이 워드 플레이의 진수가 정수가 녹아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이 말씀의 스토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요, 야곱, 야복, 씨름하다. 여러분 씨름하다도 히브리어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 히브리어 단어가 묘하게도 전부 자음이 같아요. 이응, 비읍, 기역 다 들어가죠. 야복, 야곱, 씨름하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히브리어 원어민이 이 문장을 듣는다면 이렇게 들릴 거예요.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하다.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하는 그 현장. 말 그대로 여러분 이 싸움은 야곱의 전 인생이 담긴 야곱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다는 거예요. 쟁취하는 자가 싸움의 들판에서 물고 뜯어야지만 살아남는 그런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아닙니까? 남을 절름발이로 만들지 않고는 내가 절름발이가 되고 마는 그런 세계.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이 격리의 시간에 자기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은 이 싸움을 통해서 남을 절름발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절름발이가 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이 시기에 건강의 절름발이가 될까 두렵지 않으세요? 이 격리의 시간 때문에 경제적인 절름발이, 혹여나 사회적인 관계적인 절름발이가 될까 봐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어떻게든 성도들을 만나야 되는데 목회적으로 절름벌이가 된 것 같은 이 상황. 하나님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절름발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왜 안 들겠냐는 거. 너무나 힘들고 마음은 갈수록 어렵고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의 환도뼈를 내리치시며 버티고 버티는 우리를 자꾸만 짓누르시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룩한 절림발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딱 찾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미가서인데요, 미가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4장 우리 6절 7절 우리 함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를 모으신다고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절름발이를 모으며. 하나님이 어떤 자를 다스리신다고요?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나 여호와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아멘. 여러분, 절름발이 야곱 한 개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형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자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격리의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절름발이가 될까봐 두려워 떨며 염려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